네, 로마서 이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형태로 돼서 우리 성경에는 이게 다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여라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한 설명, 묘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만난 사람, 사랑을 알게 된 사람,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묘사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명령으로 가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지, 어떤 근거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마음에 납득 없이 그냥 그거 그렇게 해라고 하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야 하는 무거운 요구처럼 들리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의 묘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의 삶에 대한 기술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이다, 복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천국이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지옥일 거예요. 겪어서 다 아시죠? 그렇죠? 물론 미움 중에도 이렇게 통쾌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이 뭔가 나쁜 일을 만나면 그걸 기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마음에 걸리고 뒤끝이 좋지 않은 이런 거죠. 근데 사랑도 사실 좋기만 한 건 아니죠. 고통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랑은 없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 아내랑 연애할 때에 제일 큰 고통이 뭐였냐면 집 앞에서 헤어지는 겁니다. 그 집을 못 들어가고 그래가지고는 결혼할 때 제일 좋았던 게 그 집에 같이 들어간다는 이런 거였거든요. 또 같이 있어도 그대가 그리워서 또 이렇게 고통스럽기도 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그냥 평면적인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다층적인 감정인 거잖아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누군가가 그 사람이 지금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면, 미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면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지옥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감정이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 자체도 단순하지 않고 폭넓은 그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인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사실은 항상 사랑이 있고 항상 미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사랑과 미움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언뜻 보면 세상에 사랑이랑 미움이 다 섞여 있잖아요. 사랑만 있지는 않죠. 세상에 어찌 사랑만 있겠습니까? 전쟁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데요. 그렇다고 또 미움만으로 가득하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래도 또 사랑 비슷한 것이 있어 보이고 또 감동된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렇게 언뜻 보았을 때 사랑이든 미움이든 다 혼재하여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러지 않아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사랑스러운 사람만을 만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미움도 같이 섞여서 혼재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사랑을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흔적이라고 할까? 천국의 뒷모습이라고 할까? 하는 것들을 마주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옥을 보기도 하죠. 그죠? 더 고통스러운 지옥을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미움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내 안에도 얽히고 설켜 있고, 세상에서도 설켜 있고, 또 사랑이나 미움 자체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구분되어지는 감정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랑 세상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르다고, 분명.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따라 형성되어지지 말아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형성되어라. 그러니까 세상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교회랑 세상은 달라요. 근원이 다릅니다. 출발이 다르고 기초가 다르고요. 그리고 도달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결말이 다릅니다. 분명히. 그 중간이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터를 이루고 있는 건 뭐예요? 홍성일 목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누굴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었다면 교회는 아예 출발되지도 않았고 생겨나지도 않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내진 하나님의 사랑. 그냥 신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있는 그런 상상해낼 수 있는 신의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터이고 뿌리이고 근원이고 원천이고 거기에서부터 그것을 마주쳐 생겨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되어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게 되는 거죠. 결말이. 성령의 열매들이 있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뿌리나 원천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것을 결실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성령의 일하심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놀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욱도 수고하였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가 서 있는 큰 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교회는 그 터가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놓여 있다면 세상의 세상에는 무엇 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짓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죠. 거짓이라고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있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거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고 해석하는 것이 거짓이라고요. 거짓말 위에 놓여져 있어요. 세상은 사탄의 거짓말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선과의 지식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진리를 말했는데 사탄이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말을 뒤틀어 버리잖아요. 먹어도 죽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먹으면 죽는다고 한 줄 알아?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원하지 않아. 사랑이라고 아니야. 그건 되게 이기적인 분이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원하지 않아.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해. 그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이걸 먹고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돼. 하나님처럼 돼. 그게 지금 뱀이 와서 했던 얘기였죠. 그래서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먹고 나서?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속은 줄 알아요, 자기가. 달라진 게 없거든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부끄러운 줄을 알았을 뿐이죠. 내가 속았어요. 스스로 속은 줄 알면 그래도 다행인데, 문제는 이 세상은 스스로 그 말에 속아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자기 안에 진리가 없어요. 자기 말이 없어요.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이 먼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을 뒤틀어 놓는 거짓이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진리를 말했는데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짓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는 왜 그런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고 세워놓죠. 비논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라고요. 체계적이고 뭔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거짓 위에 세워졌으니까. 거짓 위에, 그 위에 쌓는 논리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한 줄 알아는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자리 위에 서 있었던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너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아 보이는 말이지만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람을 끊어내어버리죠. 그리고 너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무슨 맨날 뿔달 이렇게 와가지고는 미워해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얘기한다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고 나와가지고는 서로 사랑하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 거짓인 거라고요. 할 수 없는 거라고요. 미워하라고 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발생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을 차단해버리고는 그거 하라고 하는 성취할 수 없는 그 유토피아에 대한 꿈? 이런 거죠. 그게 비극이죠. 하지만 사탄은 우리 보고 미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도 얘기하긴 하지만 사랑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어떤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어떤 것에 대한 반응으로 여기 이렇게 결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인데 사랑은 이해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이해의 결과입니다.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뭘 이해했느냐? 진리를 이해한 결과예요. 진리를 이해한 결과.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 진리입니다. 그것을 이해한 결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마주치게 되자, 알게 되자 내 안에 사랑이 심겨지고 사랑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체험에서 우리 안에도 사랑이 생겨난다고요. 어린 아이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시작하게 되어진 건 어떻게 시작돼요?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부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죄인을 위한 사랑. 원수를 위한 사랑. 이거는 포기되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죄인과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중단되어질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죄인과 원수를 사랑해서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랑. 그뿐 아니라 죄인인 그를, 원수인 그를 불러 자기의 아들로 삼는 사랑. 죄인과 원수인 그를 자기의 상속자로 세우는 사랑. 그들을 불러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세우시는 사랑. 자기만 의로울 뿐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도 의롭게 만드시는 사랑. 엄청난 사랑이죠. 사랑이죠. 거짓이 없는 사랑. 사랑하는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실한 사랑인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데 사탄이 거짓으로 꼬여낸다고요. 유사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게 우상이죠. 그게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끊임없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잖아요. 우상으로 대표되는 풍요와 번영과 번쩍거리는 것들.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생기는 것이냐. 그것들을 품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아니죠. 애굽이든 아시리아든 세력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따라갔는데 이런 가치가 있을 때에는 돌봐주지만
이혼 가치가 사라져 버리면 내버리든지 수탈을 하게 되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공짜는 없습니다. 거래죠, 다. 다 거래 아닙니까? 거래이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근데 우상은 그게 아니라고. 세상은 그게 아니라고요. 거래가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는 것은 없고, 가져가기만 하는 거라고요. 복음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죠. 처음에는 무슨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다 팔고 쫓으라고 하고, 내 인생을 내놓으라고 하고, 삶을 산 제대로 내어놓으라고 하고, 다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고, 영광에 참여함을 주고 또 주는 거잖아요. 갚을 길 없죠. 갚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였던 인간을, 죄인이었던 인간을 불러서 주고, 또 주는 거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세우기까지 주는 거죠.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아들을 내어주고, 그렇죠? 은혜죠, 은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기 위하여 주는 것도 아니라, 주고 또 주는 거죠. 은혜이죠. 이런 은혜는 세상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은혜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죠. 거짓이 없는 사랑이죠. 천국이 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천국은 사랑의 왕국이라면 지옥은 원망과 미움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맨날 미워하고 원망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얘기되는데, 사랑을 추구하는데 결국 항상 그게 미움과 원망으로 가게 되는 건 자기애로 결국은 돌아가게 되잖아요. 자기애. 자기 사랑. 그걸 근데 채워줄 길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지옥인 거죠. 지옥은 불타는 어떤 불못이 아니고요. 게헨나라는 말에서 이제 불붙는 지옥, 불못이라는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게헨나라는 데에서는 뭘 했냐면,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곳이 게헨나였습니다. 예루살렘 밑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불살라 잡아 바쳐야 하니 그 인간의 인생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피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잡아 불살라 바쳐야 하니 그 인생이 지옥 아니겠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다 자기 애로 돌아가잖아요. 지옥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진정한 사랑 밖에서 사랑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조차도 연기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거짓이 있는 사랑이 마치 사랑인 양 돌아다니는 곳이 지옥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있어 보이는데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 헛방인 거짓 위에 세워져 있는 세상이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렇게 사탄이 거짓말로 다 끌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참된 것을 모르니까, 참된 것을 알지 못하니 거짓된 터 위에 거짓된 씨를 뿌리고 거짓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어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거짓 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참된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는 사랑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숙제로 내주고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생각했는데 중간에 최인양 사모가 목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열 감기로 막 그냥 지금까지 오늘도 교회를 못 왔거든요. 4일 동안 알아두고 있었어요. 꼼짝 못하고.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아이들 셋을 이제 뒤치다거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제부터 민기가 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39.3도인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거짓이 없는 사람인데,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막 분노하며, 분노 게이지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짓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숙제를 내주고 왔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랑은 이라는 말 나올 때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저는 홍성일, 그러니까 홍성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지금 읽는 건 그냥 사랑은 읽는 그대로 읽는데 마음속으로 한번 사랑이라고 하는 자리에 내 이름을 넣고 홍성일은 오래 참고 뭐 이런 거예요. 홍성일은 성내지 않고 이런 형태로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한번, 근데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오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오래 고통하는데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에 견딘다. 참고 참는 건데 7절에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건 이렇게 덮어준다는 겁니다. 덮어준다. 원래는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지붕 아래 사람을 놓는 것은 가둬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비바람, 풍상 모든 것에서 덮어주고 가려주고 보호해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 마지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서서 짐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거기 서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 이 사랑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누구로 할까요? 이승훈 형도 합시다. 이승훈은 오래 참고, 이승훈은 온유하며, 이승훈은 시기하지 않고, 이승훈은 자랑하지 않고, 이승훈은 교만하지 않고, 이승훈은 무례히 행치 않고, 이승훈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이승훈은 성내지 않고, 이승훈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승훈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승훈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승훈은 모든 것을 참고, 이승훈은 모든 것을 믿고, 이승훈은 모든 것을 바라고, 이승훈은 모든 것을 견딘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아지죠. 그죠? 저는 지난주에 만약에 제가 읽었으면 몇 가지 안 걸린다 스스로 생각했을 텐데 이번 주를 거치고 나서 이걸 읽으니까 못 읽겠는 거죠. 부끄러워지죠. 사실 여기에 이 사랑이라는 자리에 이름을 넣고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 이걸 읽고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은 다 거짓이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악한 인간들이니까 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게 오늘 이제 제 설교의 제일 큰 포인트예요. 근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로마서로 다시 왔어요. 12장 9절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다져야 할 확인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상태 또는 정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감정적인 상태나 정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연기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연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원래 그 단어 자체가. 근데 연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감정이 없는데도 사랑을 하는 거는 그건 연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사랑을 하려면 감정까지도 그런 감정을 만들어서 사랑을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못하죠. 그러면 애들도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요. 애들도. 제가 어젠가 소리를 질렀잖아요, 애들한테. 야! 엄마가 아파가지고는 꼼짝 못하고 있고 아빠가 혼자 다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도와줘! 오늘 아침에 애들이 청소를 싹 해놨어요. 감정이 막 올라온다고요? 그 아이들에게 대해서만 올라옵니까? 4일씩이나 됐는데 아직, 이거는. 막 그냥 핑크빛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다고요. 이가 안 물려진다고요, 진짜. 감정으로만 있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애들도 사랑 못해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고 다 위선자들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사랑은 나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생각해봐요. 멀리 사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계 안 맺는 사람에 대해서 페이스북으로 가끔씩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정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요. 그죠? 근데 함께 매일같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한결같은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감정적 상태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발생되는 거라고요. 만남과 마주침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지 결심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똥 씹은 얼굴로 욕을 하고 가면 기분이 더러워지게 되죠. 그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면은 위선을 떠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만약 감정이나 느낌이 사랑이면 그럼 핑크빛 마음으로 행하야지만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면 하나님 자신이 늘 거짓이 있는 사랑을 해오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죄인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보기만 해도 그냥 좋아 죽는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죠. 탄식과 함께하는 사랑이죠.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랑이죠.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사랑이라고요. 남에게 연애를 받아 떠나간 고멜 같은 그 여자,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니 너는 다시 그를 사랑을 데리고 오너라 라는 형태의 사랑이라고요.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만 가능해지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이 다만 정서적인 상태에 대한 것이라면 그건 명령되어질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나 감정은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감정을 만들고자 애를 쓴다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는 사랑에서의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반응이고 행함이라고요. 사랑의 행함을 하게 되면 감정은 뒤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감정이 먼저 가고 행함이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행함이 행해지면 그것에 걸맞는 반응이 불러진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보고 웃어주면 그가 나를 보고는 웃어줄 수 있게 되고 그가 나를 보고 웃어주는 것이 내 정서적 반응을 새롭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마주침과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함으로 반응하지 말고 선함으로 반응해라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가 거짓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이고 원수에 대한 사랑이고 그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는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는 사랑, 진정한 사랑을 마주친 사람으로서 하게 되어지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게 되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자랑스러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 자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며 사랑하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거짓이 없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거짓이 없는 참된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구약 성경에 20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에 116번 나와요. AD 2세기, 3세기 전까지 교회 이외의 다른 문헌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이 거의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 아가페였어요. 그 사랑은 뭘 뜻했냐면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랑을 뜻했어요. 그 사랑을 마주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은혜, 진정한 사랑에 마주친 사람들이 행하고 살아가는 형태의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 같이 저주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으니 너도 그를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도 서라. 그렇게 얘기하는 형태의 사랑입니다. 그거는 연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척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실 것이니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을 살고 미워하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데 우리 안에는 이것이 다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불러내십니다. 원수인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상속자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마침내 세우고야 마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 알게 된 사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짓 위에 살지 않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